아침 묵상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여지고 연합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며 복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로 기뻐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 무리를 걸어가는 지나 통과하는 은혜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독이 되게 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유명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은 좋지 못합니다. 솔로몬은요 여러 이방 여인과 많이 결혼했었는데 이 여인들이 각 다른 신을 섬기는데 솔로몬은 그 일에 동참하며 적극적으로 산당을 짓고 제사하는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는 율법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 것과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고 율법으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어겼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서 너 왕국을 빼앗길 것이고 하나들에게만 한 지파를 허락할 것이고 또 대적을 일으키는 이런 징계를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태평성대는 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출발이었는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사실 죄는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를 또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눈에 드러나는 이 죄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에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도 다수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인 반응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잃으면 세상 다 잃은 것보다 더 큰 손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고 하나님 아니어도 하나님 잃어버려도 다른 것에서 만족을, 안정을, 위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지혜로 준비했던 거죠. 이방 여인들의 그 당시 성적 매력과 쾌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라도 본능이 강하다는 것을 봅니다. 본능 앞에 연약하고 가장 은밀한 침상에서 그 유혹과 쾌락에 빠져서 이 이방 여인들의 바램을 들어주기로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지혜로운 솔로몬이, 율법에 통달한 솔로몬이 왜 이런 육체적인 정욕에 빠진 것일까 한번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성취 속에서도 깊은 고립감과 공허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책임과 무게와 지위에 요구하는 그의 외로움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은 이 환멸을 표현한 구절과 이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용납하거나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삶에도 보면은
우리 살면서 마음을 탁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수준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죠. 소울메이트라고도 하죠. 그런데 추측컨대 솔로몬에게는 아마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원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않는 것이 변명이나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것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별개인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축복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실족하며 넣어지고 그 축복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저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육체적 쾌락에서 위안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히는 다양한 그런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로몬조차 경험하지 못한 많은 즐거움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있고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당장은 즐겁지만 외롭고 공허를 느끼는 가운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동일한 수많은 유혹을 직면하고 그 유혹들을 외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마 예수님이 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고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고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런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대1로 만나라는 거죠. 외롭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고독할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얼마든지 가까이 있잖아요. 손만 뻗으면 닿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건요. 바로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 관계 깊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솔로몬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함과 같은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의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가 참 만족을 얻고 해결함과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이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몰락을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죄악을 지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이 약하단과 같이 우리의 육정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나 스스로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만 이보다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주님의 위로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도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끝까지 은혜로 지키며 날마다 더하여도 탈이 없는 신앙,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